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하늘 새 땅을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순례자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을 준비해서 힘써 하나님 나라 애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걱정 버리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비전과 꿈과 환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7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30편 그리고 신명기 1장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유인물 43면입니다. 먼저 시편 130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4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7일자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가져다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의 묵상의 방향과 초점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기도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그리고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 그것을 덧입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덧입는다라고 하는 말이 부활의 생명으로 덧입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조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차로 보면 우리가 어느 육신의 장막이 다 헐어지고 우리 육신의 장막이 다 쇠하게 되면 철수를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는 여기에 시내산에서 한 1년 있었으니까 이제 신광야로 출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광야에 가서 거기서 텐트를 칩니다. 예. 오늘 그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은 그 신명기 1장의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1장의 말씀 오늘 어저께 저희들이 시편 130편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까지 왔냐 하면 이 여리고 건너편 모압 땅까지 왔어요. 그까지 온 상태에서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앉혀놓고 설교하는, 그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어떤 것이었냐 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설교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설교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오늘 잠깐 여기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1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 다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내가 죽게 되면, 개인적으로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주신다. 오늘 저희들이 찬송할 때 주의 품에 안아주신 약속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주의 품에 안기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과 꿈이 있어야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대학 입시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 입시 제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대학에 들어가야지. 꿈과 비전이 있어요. 어느 대학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공부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시험이 없으면 그냥 내 멋대로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덧입기를 바라는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걸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냐?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40년 동안 뭘만 해요?
달라만 하잖아요. 이거 달라,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달라고, 저거 주시옵소서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 땅 입구에 진격하라고 말씀하는데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명예가 실추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은 누구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3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믿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믿음이 흔들거려요.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근데 그 조금 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을 하면 우리가 12지파를 정탐꾼을 보냅시다. 민수기에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정탐꾼을 보낸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보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요. 그리고 와서는 그 땅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확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7족속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는 장소 같아서 우리는 거기 가면 세 발의 피다. 우리는 거기 가면 그냥 한 칼에 목이 달아날 거다. 말하자면 이런 불신을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신명기에서 회고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회고. 여러분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 하려고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저께가 현충일이었잖아요. 현충일이라는 것을 기념해가지고 막 대통령도 모이고 막 정부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국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연설하고 뭐 찬양하고 뭐 거기 노래하고 뭐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될 건가를 새롭게 각오를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모세가 요단 모압 땅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신명기가 1장에서부터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된 이 가데스 바네 정탐 사건,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면서 모세를 충동질하는, 그러면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당신 모세 필요 없어, 우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발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34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이런 말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약속의 땅을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그것을 가둬모자라는데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공격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과거를 회상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정탐 사건을 회상하잖아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렇게 회상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이 모세를 통해서 주고 회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결단할 때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건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오늘의 주신 말씀을, 오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왜 40년의 광야의 방향 생활이 일어나게 됐느냐? 그 이유를 옛날에 과거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좌절시킵니다. 지연시켜요.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맹세해 주신 약속의 땅을 후손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차지하기를 거절하면서 방황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다짐시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 35절 말씀 보니까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남자 장정의 60만 명을 만들어가지고 여자하고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면 또 이방 족속까지 한 200만 명이나 300만 명이 되는 족속이 이 가나안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밤에는 또 천막을 쳐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배하는 정신으로 사람 훈련시켜 왔는데 40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그들의 훈련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좋다는 거잖아요.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데 옛날 어른식으로 표현하면 일제시대가 훨씬 좋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는 거지. 여러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악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한 그들에게는 주기로 하는 맹세의 땅을 한 명에도 주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외가 있어요. 자,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감을 인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자가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그는, 갈렙은 뭘 본다고요? 그 약속의 땅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 말이에요. 12명이 정탐꾼이 다 보고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너희들 왜 못 믿냐? 하나님 약속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 갈 길, 가면 말이에요. 보름 아니면 갈 건데, 그 보름 갈 길을 40년 동안 헤매가지고, 40일 동안이면 다 정복할 텐데, 40년 헤매가지고 이렇게 방황하는, 여러분, 그거 40절 보세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날마다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딱 갇혀있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우물 안에 개구리같이 딱 갇혀있으면 안 보여요. 우리 보이는 대로 합니다. 눈에 느끼는 대로, 감각적인 느끼는 대로.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그걸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믿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 사건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거 두려워 죽겠네. 이거 안 되겠네. 저 지도자 저거 모세를 갈아치워야 되겠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네. 그래야 그래도 옛날에 먹고 살던 거 그래도 그 정도 먹고 살지. 옛날에 사람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의 땅을 믿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죠? 12지파의 수령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본 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어요. 이 10지파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3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내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내 자신이 메뚜기 같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내가 건강이 좋습니까? 자식이 잘 됩니까? 내 신앙이 막 척척척척 일대로 막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현실의 눈을 보면 점점 암울한 것 같기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가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냥 파리 같은 파리채로 누군가 나를 잡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미꾸라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미꾸라지 잡아보셨잖아요. 어릴 때 미꾸라지 지금 도랑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미꾸라지가 도랑에 가면 막 그 미꾸라지라는 놈이 어떡합니까? 물 빼면 막 하려고 구멍으로 막 뚫고 들어가 도망가잖아요. 그냥 큰 물로 도망가면 될 텐데 그냥 속으로 빠져 들어가다가 결국은 다 잡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 않고 과거로 수채구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만든 이 가나안 원주민, 자기의 눈에 보이는 거, 가나안 남방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무슨 여러 족속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말이에요. 이거 우리 가슴이 그냥 녹아나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특별히 강한 네피림과 후손과 안악자손과 그런 견고한 성벌을 보니까 이거 갔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 갈렙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적인 소수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나라 안에도 그렇고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꼭 반대만 해요. 하는 말마다 다 그냥 그 사람은 체질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하고 그냥 이야기 듣고 지나가세요. 그 사람 말에 마음에 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그냥 저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갈렙과 누구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 갈렙에게 땅을 주요. 나에게 땅을 달라. 내가 개척하지 못한 땅이네. 내가 나이가 벌써 100살이 넘었는데 80이 훨씬 넘었는데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 옛날에 약속했다. 내 눈의 아들 당신 우리 지금 민족의 지도자로 여기 와 있는데 당신 이렇게 다 개척했는데 내가 유다 지파로서 이 땅을 하나님 주시기 약속하는데 나에게 달라. 아니 이 노인네가 말이에요. 노익장을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은퇴와 관련이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러면 나이가 들면 더 강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약속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연설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모세 자신의 형편은 어떻다고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모세인 나에게도 진노하셔서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모압 땅을 남겨두고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는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여러분 뭐 지도자가 야 나를 따르래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사명의 한계가 없고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놓은 울타리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 내가 해야 되는 여기까지라고요. 이거 한계를 자기 잘 모르면 여러분 그것은 아주 불행을 초래합니다. 불행을 초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 교단의 말이에요. 헌법이 정해졌잖아요. 총회에서 헌법을 정했어요. 세속 그 법에 따라서 자식에게 목회자를 물려주지 마라. 자기가 그걸 정해서 자기가 부총회장 할 때. 근데 자기가 은퇴를 했어. 근데 그걸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 큰 교회를 넘겨주려고 온갖 수단을 방법을 하다가 지금 한국 교회가 몸살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페널티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담임 목사로 해놓는다면 2년인가 3년 동안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난 자기는 벌 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아들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요 엉망이 된 거예요. 그 교회는 몇망이 돌아가니까 별로 관계가 없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해. 근데 대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거 교회 하는 저 짓거리를 봐라 저거. 자기들이 다 해먹고 다 잘 살라고 그러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모세는 자기의 한계를 정한 거예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스톱하면 스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저와 여러분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능력도 마찬가지고 하면 우리에게 사명도 미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자기 고백입니다. 왜 자기가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 40년 동안 애를 써가지고 80년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120살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하나님 약속해 준 그 약속을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그럼 억지로라도 들어가려고 그럴 텐데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자,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39절 보세요. 또 들어갈 세대가 있잖아요. 이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고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확신하십니까? 내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훌륭한 백성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시민교회를 아니면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그들이 여건으로 하나님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냐고요. 너희 자녀들, 너희가 사로잡히려고 했을 때, 이거 어떡하지? 내 자녀들이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 할까? 근데 그 자녀들이 선악도 분별하지 못했어, 그 당시에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하면, 우리 부모 세대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면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친구 세대가 합해 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 시대에 훈련받은 자예요.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새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는 자신의 사명감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후손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덧입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바울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약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점점 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은 더 분명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왔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아무리 바라봐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과 환상과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물려주신다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약속의 땅을 내 육신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에 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약속에 동참할 수 있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의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오늘의 약속에 허락하신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종결하면서 모세는 모압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앉혀놓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상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결단하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대로 그들이 느끼는 대로 그들이 욕망하는 대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 땅은 좋기는 좋은데 두렵다. 우리가 가면 불리할 거야. 내 자신이 차지할 것 없을 거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 다 합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열 지파가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뱅뱅 40년이나 돕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한 이 일은 원망과 불평과 저주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럴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모세를 충성스럽게 섬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 자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보고 살아가게 해 하셨는데 그들도 다 불안하고 좌절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보증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게 되고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 오늘도 악한 세대 중인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주님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했으니 저희에게도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그는 담대하게 하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앞으로 우리 믿음의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들의 자녀들을 눈물로 기도하고 피땀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게 될까? 이게 소수밖에 없어서 될까 싶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환상과 꿈을 덧입은 부활의 신앙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재림의 믿음으로 우리의 부활 신앙의 믿음으로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고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로 돌아가자, 광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돌이키자. 그들은 거기서 다 뱀에 물려 죽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죽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전에 두고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 그런 사명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면,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되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저희들은 다시금 깨닫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무장을 갖춰서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는 오늘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역을 신방합니다. 신방하는 가정에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